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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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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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의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저희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만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 저희를 내어놓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했던 찬양들 우리가 했던 모든 고백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많은 일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죄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와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혹시 봉투에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봉투를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들어오면서 원래 우리 헌금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지 못한 친구들 손 드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봉투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시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뭐 진짜 정신없네요. 또 온라인도 신경 써야 되지. 건우쌤이 막 카메라를 앵글 잡고 막 방송실에 뛰어 들어가고. 그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음량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원을 하시면 건호쌤을 좀 도와서 예배 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조금 혹시 또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건우쌤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 금주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거든요.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암송할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네, 암송할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가능하죠? 잠시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도봉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요즘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스카집 이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집회 때 기도를 드릴 때 뭔가 되게 너무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깜깜하고 처음 기도하면서 무서움을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약간 귀신같이 보이는 그런 것도 보니까 되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계속 무섭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 제 마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약간 그게 너무 요즘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사소한 일이든 뭐든 그냥 하나님이 나와, 약간 그게 너무 요즘 크게 느껴져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사소한 일이든 뭐든 그냥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되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계속 무섭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 제 마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학창 시절, 고3 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는 항상 제가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고 생각했고, 제가 무조건 힘들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든든한? 약간 그게 너무 요즘 크게 느껴져서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사소한 일이든 뭐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이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 드린 건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 혼자 다시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사님을 설교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저는 솔직히 정확히 몰랐거든요. 고3이 되기까지. 근데 목사님 설교를 딱 듣자마자 생각난 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제가 믿어야지 되는 거고 이미 제 마음이랑 이미 임했다라는 그 목사님 설교에 정말 크게 약간 뒤통수 맞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저는 그 설교가 제일 인상 깊습니다.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위러브 잠시만요. 뭐였지? 나 핸드폰 주머니 내가 너한테 추천해줬던 거. 진짜? 아니야. 그 순간에 예배하는 인데? 위러브가 부르는 이 땅 회복하길이라는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나온 시즌이
코로나 때문에 한창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러브가 그 찬양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이 시기에 알맞고 너무 저한테 마음을 크게 와닿아서 그 찬양이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듣다가 좋은 찬양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저랑 친한 동생들이나 언니들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하는 약간 서로 그런 공유가 많아서 저는 자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저만의 혼자 공간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 구분 없이 화장실이든 방이든 제가 혼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한테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릴 때도 있고 뭔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 약간 그런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건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강요하시는 게 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도 맞지만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주시는 마음이 되게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씀 훈련 부담 갖지 않고 했으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해. 안녕. 안녕,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박수. 네. 아주 진솔하게 본인 신앙을 잘 여러분하고 나눈 것 같아요. 인상 깊은 건 이제 고3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계속 이렇게 믿어진다라는 게 감사한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신앙이 또 되는 거는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파워 목장에서 계속 성장하면 당장은 뭔가 안 보여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 여인이가 인터뷰를 해줘서 네. 감사하고 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예요. 학개서. 학이에요. 학. 찾을 때 학. 학개서는 딱 2장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 네.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찾으셨어요? 우리 오늘 여연이가 1절을 당황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문구가 자주 이게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작게 여기 나오는 부분의 특징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의 것을 바라보는 감사. 네, 무형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할까요? 뭐 제가 예배 때 잘 인사 이렇게 잘 안 시키는데 너무 오랜만에 또 보니까 찬양팀도 얼굴은 계속 보는데 저도 들어왔는데 찬양팀이랑 인사를 바로 못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좀 분주해서 인사를 못했다면 우리 한번 자유롭게 안녕 잘 지냈어? 아유 쟤 누구지? 예영이구나. 네. 자, 민재는 뭘 따라하지? 안경? 다 민재에 따라서 안경.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민재는 항상 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러고 보니까 안경을 안 끼던 친구들이 또 많이 낀 것 같기도 하네. 효주 원래 안경 안 끼지 않았나? 꼈구나. 미안하다.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자주 보는 친구가 효주인데 안경 안 꼈냐? 수아는 안경 꼈고 예영이는 안경 안 꼈어. 그쵸? 요즘 쓰기 시작했죠. 꽤 된 것 같은데 2년 새 꼈다면 그거는 이제 낀 거예요.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저 윤건 맞아? 윤건이구나. 윤건 마스크를 너무 너 얼굴이 작아진 거니 마스크가 큰 거니? 네, 건이도 오고 참 감사합니다. 네. 뭐 이번 주는 잘 지냈어요? 네. 설교 때 이런 거 좀 어색하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 걸 때는 말하셔도 됩니다. 서인이는 지난 주에는 조금 약간 노멀한 것 같은데 이번 주 뭐 어떤 큰일 없었나? 찬양이 노래 준비하는데 뭔가 갑자기 뭐 나의 강한 임팩트가 왔다든지 뭐 하늘이 열렸다든지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다든지 있었나요 혹시? 이러면 대답하기 어렵나? 혹시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그렇군요.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한 주간 경험했다. 좋습니다. 또 한 주간 혹시 시킬까봐 지금 눈을 절 피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이런 거 시키고 하면 진짜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새는 뭐 또 얘기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 한 주간 나 이거 좀 한번 나누고 싶다. 나 이런 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했다. 왜? 뭐 필요했어요? 백색 소음기? 백색 소음기가 뭐예요? 귀에 꽂는 거예요? 아니고 틀어놔요? 오, 그렇구나. 샀어요?
집중이 잘 돼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네요. 네. 아, 그럼요. 예. 아니 그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사용하게 되었고, 예.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효과를 얻는 건데 하나님 은혜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그걸 참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너무 이제 각박한 삶, 뭐 뭔가 진짜 뭐 하늘에서 뭐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막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눈이 멀어버리고 해야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전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여연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대해서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학계의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한번 좀 나눠봤고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계라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 나는 한번 읽어봤다.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 예전에 제 친한 친구는 항상 예언서를 읽어요. 왠지 아세요? 짧으니까. 예언서 중에서 소예언서 그 중에서 뭐 아모스 호세아는 좀 기니까 안 읽고 학계, 하박국, 스바냐 되게 짧은 나훔 딱 한 장이거든요. 아 나훔 두 장인가? 한 장이 예. 아 갑자기 제가 죄송해요. 전공자가 이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읽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학계를 나는 한번 읽어봤다. 한 명도 없어요? 내 평생에 한 번은 읽어봤다. 여연아, 안 읽어봤어? 아 그렇구나. 자 그래요.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새로울 수 있으니까. 네. 학계서는 2장으로 되어 있고요. 학계서는 여러분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왜냐하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그 학계라는 이 예언자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죠. 맞나요?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당시에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네, 그래서 고레스가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사실은 고레스가 편 관용 정책은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페르시아 자신들이 더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관용 정책을 써가면서 더 많은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레스의 관용 정책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당근마켓에 거래를 해도 비신앙인은 내가 당근 거래자와 만나서 거래를 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거래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거래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한 주간도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역동성이 이제 생기게 돼요. 신앙의 역동성이래요. 이걸 신앙적으로 신앙인이 굉장히 막 움직이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 주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좀 꾸중을 듣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면 그 꾸중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튼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라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민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귀환을 해요. 총 3번의 귀환을 하는데 이 3번의 귀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는 숫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뭐 학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한 10% 정도 귀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1명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귀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귀환을 해서 오는데 그렇게 온 그들이 왜 왔느냐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들이 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포로지에서의 삶이 좋았단 말이에요. 먹고 살만했거든요. 우리는 포로지 하면 막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기 집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땅이 바벨론 땅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고, 똑똑하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로까지도 승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안주하길 원했지 돌아가서 또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뭐 성경은 팔레스타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벨론 땅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광야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죠. 예.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이제 돌아가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 땅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 통치의 주역이 돌아가는 자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고 치유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해야 했었습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갔죠. 다시금 돌아왔지만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여튼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자 마음을 먹고 재건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보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우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네. 기초에 되는 모든 건축물을 놓아요. 기초 공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기초 공사 위에 재건을 하는 나머지 작업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업을 행하려는 그 순간에 외부로부터 방해가 들어와요. 그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성전 공사는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됩니다. 네. 그게 538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86년에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그 칙령을 발표하고 538년에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러고 전진하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풀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1년 새에. 그러고 나서 16년 동안 모든 재건 작업이 스탑이 돼 버려요. 16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 16년 동안 스탑이 되고 나서 16년 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 학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학계가 외쳤던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자, 뭘까요? 아주 쉽죠. 뭘까요? 그래, 성전을 세우자. 와. 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대표로 앞만 바라보는 민재가 이제 대답. 뭐라고? 성전 재건하자. 이게 학계의 메시지예요. 학계의 메시지. 16년 동안 재건 안 했는데 성전 재건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학계가 막 외치기 시작했는데 학계의 이 예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정말 신기한 게 원래 예언자들의 그 선포에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학계 메시지는 반응해요. 그래서 이 학계라는 사람이 예언자 중에 굉장히 성공한 예언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 학계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학계 2장 3장 4절, 1장 2절 3절 4절. 네, 그거 보고 적어볼게요. 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참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언자 학계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이 뭐냐면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본인들의 집은 어때요? 아주 잘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 집을 가꿉니다. 16년간. 네. 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의 땅과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데코를 하기 시작해요.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내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어떤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삶을 참 잘 가꿉니다. 네.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일하는 직업, 네, 그것들을 잘 가꾸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요. 자신의 인간관계를 참 잘 유지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인에게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 그것에 온전히 정신이 팔려서 나를 가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문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균형을 참 잘 찾아야 돼요. 신앙인은 삶을 붙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만 붙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도 붙드셔야 되고요. 교회의 사역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 교회 일에 열정을 내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사역, 그런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균형이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나름 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버티다가 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 막 모든 걸. 이거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뭐 출석을 해야 되니까 와서 도장 찍는 거고
그래 난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인간관계 열심히 쌓고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균형을. 근데 지금 학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다? 균형이 지금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자기를 가꾸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일 그리고 나의 친구의 인간관계 내 외모를 가꾸는 일 나를 드러내는 일 그 모든 것들에 온전히 정신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 교회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학계 시대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계가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너희들 농사가 잘 되었느냐? 너희들 많은 물질들이 들어왔느냐? 평안했느냐? 좋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무너뜨리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로. 지금 뭐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죠?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엄청 크게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밟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 과정을 밟습니다. 차영진은 그런 수준을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기울었다? 이거 하나님 깨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일들 뭔가 내가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구나. 이거 안 되구나. 이거 더 갔다가는 완전 박살 나겠구나. 근데 학계 시대는 16년 동안 그걸 지속하니까 경제가 무너졌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나오는데 제가 여기는 안 했는데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돼. 돈 받아도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평안이 없다. 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봐라 돌아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변화가 있어서 혹은 학원이 바뀌어서 혹은 뭐 친구가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사역 열심히 하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 때 그 균형을 가졌을 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윤택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학계는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학계가 선포했던 말씀이 너희들의 집 꾸미는 거 좋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좋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균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찾으라. 네. 절반만 할 것 같네요. 절반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라? 균형을 찾아라, 균형을. 자,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균형을 찾아라, 균형을. 균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을 살피셔야 돼. 행동을 돌아보셔야 돼.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은 어떻게 한다? 너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민지 알아 아는데. 너 친구는 반성을 어떻게 하지? 그 백색 소음기 틀어놓고 반성하나? 좋아요.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자, 우리 여인이는 반성을 어떻게 합니까? 네. 괜찮아. 네가 말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한다. 좋아요.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절반이 절반. 자, 이거 말고 나 대답할 게 있다. 자, 요거 말하고 오늘 끝낼게요. 여러분, 신앙인의 반성은 우리 반성하면 혼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근데 뭐 이튼 저튼 거기서 끝나면 절반이에요. 반성은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반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완전한 반성이 돼요. 이 반추예요, 반추. 나는 이런 거 같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쟤 뭐야?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게 아니라 말씀은 이런 거란다. 이런 목장 모임. 굉장히 리얼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런 목장 모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목장 모임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야지 반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쪽 반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본인은 뭐 결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쪽 반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목장에서 함께 반성함을 통하여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십시오. 그 균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다음 주 2편입니다. 학계 2편. 이번 주 꼭 시간 되시면 학계를 읽으십시오. 1장, 2장. 다음 주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손을 들 수 있는 차영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그냥 종교 행위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신앙은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균형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사역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 학교,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내 개인이 반성하고 목장에서 반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균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더 가중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의 균형을 찾기 원합니다. 학계 시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하나님의 신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지적하며 학계는 말합니다. 보라, 일이 풀리지 않지. 보라, 너희들의 그 경제력이 무너지고 있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 돌아와야 할 때라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차영지 모든 교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균형의 문제임을 다시금 발견하며 이것들을 맞추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되게 많이 왔네요. 오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일찍 와주길 바래를 했어야 하는데 누가 일찍 왔는지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누가 일찍 왔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온라인 예배 온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선물 받아가시고, 선물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빵을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함께 이렇게 맛있는 양식을 떼 먹으면서 함께 네,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성령이 생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생일 한번 축하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직 생일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는 모두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대망의 시간이 또 남아있죠. 우리 고3 선배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선물 증정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 혹시 고3 선물 좀 같이 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윤건 씨 고3 아니세요? 그 여현이와 윤건의 중학교 1학년 때를 잠깐 회상하자면 예, 윤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지만 좀 붙어 서세요, 여러분. 예,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초글링의 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예, 막 여기저기 예배 시간 막 뛰어다니고 막 쌤들 때리고 막 가끔씩 막 쌤한테 막 반말하고 예, 여러분이 PC방에서 보는 그 초글링보다 더 심한 초글링이었었고, 여현이는 약간 슬라임의 표본이었습니다. 약간 걸어다니는 슬라임처럼 약간 귀염뽀짝한 여현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예. 네. 자, 그럼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한번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여현 학생. 그다음에 윤건 학생한테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윤건도. 부장님 어떻게 한번 간단하게 기도를 잠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는 걸로 하고 우리 두 친구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 파워목장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